안녕하세요. 저는 올드미션대학교 목회학 석사과정에 입학한 이현철 학생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를 깊이 탐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종종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천당과 같은 구호들이 넘쳐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익숙함 속의 오해. 교회 생활과 성경 공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항상 깊은 이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신앙적 흐름의 문제. 교회 내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없으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은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신학적 정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새롭게 하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히브리어 메시아와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특별한 직분을 위해 기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왕,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직분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직분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고레스 왕, 심지어 이방인인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칭함받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단순한 민족적, 종교적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안속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That rock was Christ.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모세가 명한 바위에서 물이 솟아 나와 그들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바위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구원자의 역할. 그 바위는 생명수와 같은 물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사람, 사물에 관계없이 구원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로고스의 구현.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 법칙, 원리, 특히 동양 철학의 음양오행 중 금생수에 부합합니다. 곧 말씀 로고스가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구원자의 역할과 말씀 로고스의 구현이라는 신학적 요건을 충족할 때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애초에 계신 말씀,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이며 당시 헬라 철학의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는 이치, 법칙, 원리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개념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근원적 질서와 존재의 이유이심을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서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로고스로서의 동양 철학. 말씀, 즉 로고스는 단순히 서양 철학과 서양 신학의 개념을 넘어 동양 철학의 근본적인 이치와 법칙과 원리가 됩니다. 동양 철학의 근본 원리인 음양오행은 자연의 순환과 상호작용을 설명합니다. 금생수는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원리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 모세의 기적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는 로고스가 과학적 이치와 자연의 법칙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동양 철학적 사상으로의 발전. 말씀 로고스의 개념은 천부경, 하도, 낙서, 십천간, 십이지, 육식갑자, 태극, 활괴, 성리학 등으로 발전하며 심지어 한의학으로 발전이 됩니다. 이는 로고스가 만물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루는 두 가지 신학적 성립 요건. 이제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단순히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루는 두 가지 신학적 성립 요건에서 첫 번째는 구원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든 구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적 역할을 할 때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집니다. 둘째, 말씀 로고스의 구현. 그리스도는 또한 이치, 법칙, 원리, 즉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입니다. 논리적이고 질서 정연하며 만물의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신앙의 중심에 계신 분이십니다. 교회의 신랑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신랑으로 묘사하며
구약의 아가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로고스, 일치, 법칙, 원리이십니다. 구세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결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재정립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준수한 사람의 모양을 넘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이치, 법칙, 원리이시며 구세주이자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더 분명하고 확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신 말씀 로고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벌레 같은 우리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